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맹을 떨치라 사탄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저 이 자켓을 벗어도 되겠습니까? 소화하기 되게 무겁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제 막 넥타이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설교할 때 방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셔츠를 이런 스타일로 바꿔서 타이는 필요가 없는데 농인의 밖에 이렇게 좀 수어를 하기에 딱 편한 옷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될 예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때 왕이 마음대로 했다. 그거는 이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뜻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신보다 높인다. 자기가 이제 섬기는 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아예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더 심한 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악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 잘 된다, 그 악의 힘, 그것이 형통할 때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 이 뜻은 이 악한 그 형통한 그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직 분노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어떻게 돼요? 패망합니다. 재앙이 돼요. 분노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지막에는 패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이제 앞으로는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성경 번역한 거를 이렇게 막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굉장히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최고다. 내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한다. 이런 힘을 그래서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망한다. 그래서 실제로 망했어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악의 힘은 반드시 망한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악이 판을 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법이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거 때는 어때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등용해야 하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을 전부 뽑아서 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백성이 근심을 하게 돼요. 아우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지금 북한의 모습이 어때요? 김정은이 자기 세상 최고인 줄 알잖아요. 예. 북한이 세계에서 1위다. 세계를 제패한다. 막 이런 말까지 해요. 다른 나라는 잘 못 살고 가난한데 우리나라 이만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다. 그거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거짓말인가 확실한데 북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텔레비나 이런 매스컴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게 없으니까 그 말만 믿는 거죠. 그래서 고생이 되더라도 막 김정은한테 열광을 하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예, 그 백성들은 북한 그 국민들은 어때요? 행복하나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뭐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평안함을 주는 삶을 살게 해줄 때가 참 행복이 되죠. 그때 헬라도 똑같았어요. 그 할례 대왕이 네,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그 우상 덕분에 자기가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요나서가 있죠. 요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수화를 써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어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때 어떻게 불순종했나요? 순종했나요? 네, 불순종했죠. 그래서 니느웨에 얘가 있고 다실수가 있는데 니느웨로 가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을 원수같이 여겼어요. 요나가. 그래서 다실수로 갑니다. 요바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싫어. 그래서 정말 만약에 배가 없으면 가는 배가 없으면 아 하나님 뜻이구나. 에휴 할 수 없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억지로라도 불평하면서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말씀대로 아마 가정입니다. 예, 할 수 없이 갔을 텐데 한번 가보니까 요바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나? 여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잘 되네.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가끔 착각을 합니다.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가니까 배가 있었죠. 배가 준비되어 있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배를 타요. 그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고생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것이 우연히 어떻게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기준, 말씀 기준이에요. 내 뜻, 내 생각으로 꽤 맞추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물론 네, 요나처럼 우연히 예, 배가 준비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면 문제가 없나요? 하나님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서 나중에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죠.
니느웨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니느웨에 그 선포하기가 싫었던 거죠. 죽기를 원하는데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망해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그 모습처럼 직접 행하는 것과 달라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에 있나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 길로 잘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생각을 하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길로 인도함을 받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고 싶은 마음 회개하면 옛날에 죄 지은 거 그거 다시 묻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끝납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혼자 하기가 힘들다. 정말로 뭔가 의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뭔가는 모르지만 불교도 뭔가를 막 빌잖아요. 왜 비는 걸까요? 그리고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또 불교 신전에 가서 절도 하고 열심히 빌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막 그 닭신도 믿고 동물신도 믿고 여러 가지 신을 숭배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신을 의지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조차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해야 되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옷을 벗고 설교를 하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편하네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뭔가 이게 뭐지? 이런 느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도 잘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협박성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해서 이제 믿음으로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사랑의 말로 용기를 낼 때 그 헬라 왕은 어땠어요?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최고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패망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말씀처럼 망합니다. 헬라 왕도 마지막에는 망했어요. 그 망한 후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신은 헛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헬라 왕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든지 심판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깨닫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떤 것을 견주어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중이 되면 안 됩니다.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믿고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 말을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 반대하나요, 여러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통일이 되면, 통일이 찬성한다는 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죠? 협력 좀 해주세요, 여러분.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통일이 빨리 되면 좋지만 좀 복잡해질 거다.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다. 또 마지막에 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통일이 되는 게 더 낫다. 그럼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의 말씀이 복음, 통일
실현된 후에 복음이 무슨 말이지? 복음을 뺀 통일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이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일도 금방 앞당길 수 있고 1000만 명 10억 70 만약에 돈은 굉장히 어렵죠. 돈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제 다툼 없이 평화롭게 나누면 좋은데 대표를 뽑는 사람이 없으면 분란이 와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통일을 하고 만약에 그 복음이 없이 통일이 되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북한 전문 그 선교하시는 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단계가 한국이 어렵지만 앞으로 통일에 대한 단계를 밟아야 된다.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을까요?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대요. 삼자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중국의 그 주석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이 돼야 삼자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삼자교회만 생존해요. 그래서 그 주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먼저 주석에 대한 경의를 표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곳은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북한 곳곳에도 북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때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남한을 위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믿는 사람이 적지만 하나님께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양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쉽습니까? 그 살기도 어려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보면 점점점 믿음이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본받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똑바로 서서 발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농아교회 대부분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줄어들고 우리 동강농인교회 성도들이 그냥이다, 미쳤다 그런 말을 전하고 비교해보면 교회가 미쳤다, 와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네,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명백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아, 다른 데도 그런데 어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믿는 사람은 너무 적어.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맹을 떨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용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정말로 믿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